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엔드타임 포커스 49강은 셈의 장막 속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셈이라고 하면 이제 노아의 이제 장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함과 그 야벳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창세기 9장 26절에는 노아의 축복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쭉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이제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명칭을 받은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제 이게 영광스러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약속에 이제 통로가 된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셈의 장막이라고 하면 이제 그 메시아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약속의 통로. 그렇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아담에게 이렇게 준 이렇게 그 여인의 후손이 이렇게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자, 그 인류를 향한 약속의 통로로 이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구체적인 통로로 이제 선택함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또한 어때요? 셈 내에서 메시아 주도권을 둘러싼 셈 내의 갈등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셈계의 자손 가운데 이제 이 선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그 약속이 이어진 민족과 여기에서 소외된 수많은 이제 민족들이 이제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셈족의 한 갈래인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 셈족의 이제 거주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셈의 이제 후손들의 이동과 분포를 살펴보면 이제 먼저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여기 22절 그래서 23절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렇게 이렇게 다섯 아들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다섯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쭉 있었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이제 그 이름만 성경에는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엘람이 이제 제일 큰 이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째 아들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사, 룻, 아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르박삿입니다. 그렇죠. 이 아르박삿의 인물을 굉장히 중요하다.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제 셈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돼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셈의 아들들은 어디에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 외경의 이제 야샬의 책에는 요 셈이라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셈이 이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제 셈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그 우리가 여기가 이제 그 바벨론, 우루 이런 지역이 인류사의 핵심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인류가 퍼져 나갔는데 이제 야벳 쪽이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랄 산맥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죠. 아무리 가더라도 우랄 산맥은 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이제 주로 이제 야벳이 가게 되었고 함 지역은 요 이제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요 아래쪽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이 아프리카 지역, 이 함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위쪽이 이제
그 야벳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그 셈의 후손들은 어디에 이렇게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기 핵심 지역에도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저기 니누의 지역이잖아요. 요쪽이. 니누의 지역이어가지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핵심 지역보다는 위쪽에 이렇게 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 니누의 지역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람이 요 시리아 지역에 아람이 있었다. 아람이 이제 그 다섯째 아들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듯이 이렇게 그 다섯째 아들이 이렇게 아람이 있었다. 그리고 엘람이 어디 큰 아들 엘람이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가 야벳 저기 할 때 살펴봤듯이 요쪽 부분에 이제 저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핵심 지역은 함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요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그러나 이제 그 위로는 야벳 지역이고 요 아래쪽은 함 지역이었고 요 이쪽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저 셈족이 분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큰 아들이 엘람 그다음에 요 아수르 이렇게 둘째 아들, 그다음에 다섯째 아들 아람이 요 시리아 아람 지역이 이렇게 아람 민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시리아 지역에 분포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셈이 그 멜기세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가 함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리고 그 살람 지역의 왕이었는데 제사장이자 왕이었는데 다른 부족들이 요 멜기세덱을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다른 민족이 그 타락하더라도 셈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노아의 아들인 셈을 이렇게 건드릴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셈은 600살을 대략 살았죠. 그 함과 셈과 야벳은 그 정도 때의 나이대인데 아브라함 때까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있었고 여기 하란이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이렇게 셈족이 이렇게 진출을 이렇게 거주했었죠. 분포를. 그러니까 대략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위쪽이 이제 그 야벳, 그 다음에 여기가 셈족,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함, 그리고 요 핵심 지역에서는 바벨, 우르라든가 요 핵심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함족이 이제 제국을 건설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셈의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제 요 초승달 지역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쪽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요쪽 우르에 이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부까지 있었던 그 아들이 이제 셈의 아들 중에서도 저기였다. 셈의 아들 중에서도 그 아르박삿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루 지역의 어떤 함의 핵심 지역에 끝까지 조금 있었던 그러한 이제 요 계통의 후손들이 이렇게 요까지 있었다. 그리고 요 계통의 그 후손들이 또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인물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런 셈의 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요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람, 아수르, 룻, 그 다음에 아람이라든가 이런 아들들은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르박삿의 후손인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루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아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기록되기는 아람의 아들, 그리고 다섯째 아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아들들은 요 아람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군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욥이 우스 땅에 거했다고 했기 때문에 요 아람 땅에 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욥도 셈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그 아브라함의 시절 그 시절쯤에 욥도 요 아람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었다. 그리고 여기 셈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인류 원 핵심 지역에 거주를 했다. 우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아르박삿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까지 그 계통이 핵심 계통이 원 핵심 지역 우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르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함족들, 그죠? 그러니까 함족들과 경쟁하면서 또는 때로는 협력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 중심에 있었던 함족이었고, 요 인류사 핵심 지역은 원 핵심 지역은 함의 타락한 문화로 더욱더 이제 타락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 11절에서 그 26절에 보면은 이제 아르박삿의 이제 그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핵심되는 인물들의 어떤 계보를 이어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이제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자녀가 낳아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본처만 있는 게 아니라 후처도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녀들이 이제 그 퍼지게 되는 거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그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그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상당히 이제 악화되는 과정을 겪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 아브라함까지 이제 그 우루의 이제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 아르박삿 계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많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죠. 그러면서 하여튼 아브라함까지 그 쭉 계보를 이으면서 우르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뜻이 단순히 아버지 테라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본토 우르에서의 선조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을 이제 떠나서 셈의 이동 지역으로, 먼저 이제 셈족의 이동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 함의 타락한 문화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셈의 이동 지역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기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함족 중심의 제국, 그렇죠. 타락한 그러한 중심에서 명문가로 있었던 테라 가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가 그 당시 보면은 그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거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 야샬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여튼 이렇게 거기에서 명문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테라가 이제 어떠한 인물이냐면, 테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계보에 그 어떤 셈으로부터 이어진 에녹과 노아와 셈과 이 아르박삿의 어떤 그런 이제 그걸 들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세상의 그 출세라든가 이게 그더 저기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이렇게 떠나갔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상에서의 출세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죠? 너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를 축복해서 세상의 별과 같은 그 너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테라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서 이제 테라가 이제 마음을 이제 고쳐 잡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는 거구나. 이 함의 문명에서 이제 그셈 쪽의 문명권으로 저기 그 떠나라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테라가 마음을 먹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온 이제 그 족속들을 다 데리고 테라는 이제 그 후초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데 사라가 이제 그 저기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테라죠. 그러니까 다른 후처에게 하여튼 다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란까지 이제 테라가 데리고 간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유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죠.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셈을 찾아서 이렇게 완전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하란에서 이제 머물게 되면서 여기에서 죽는다. 요 하란 지역에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미 이렇게 여기가 하란 아니에요. 하란 지역에도 여기 아수르 이렇게 자기들의 아람 이렇게 셈의 종족들이 먼저 이동해 가지고 터전을 잡고 있던 곳이었다. 근데 원래 가나안 셈까지 있는 곳까지 가려고 했으나 이제 요 하란이 그 자기 종족들도 있고 좋았죠. 안전하고. 그리고 자기 엄청난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 식솔들은 다 여기 하란에서 남게 되고 터키 남부 지역 시리아 북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와 롯과 이렇게 단촐하게 다시 이제 테라가 죽은 후에 떠나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른 식솔들은 다 여기 하란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니누에 그러니까 저기 아수르 지역의 셈족에 같이 머물게 됐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략 셈족의 그 지역 분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함과 셈과 야벳의 이제 족속들이 지역군으로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테라가 그죠. 하란이죠. 잘못 썼습니다. 하란에서 죽자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예루살렘 요 지역의 셈이 멜기세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멜기세덱은 셈이거나 셈의 그 후예라는 것은 셈족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족이 다 이제 하나님의 멀어진 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기 다스렸던, 그러니까 적어도 셈족이다, 셈의 후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굉장히 같은 셈족이 어떤 적이로서 기뻐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그 아람 지역은 그 아람 다섯째 아들 셈의 다섯째 아들이 그 족속들이 거하던 곳이고 거기에 우스가 있었고 거기에는 또 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 대략.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약속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가지고 이제 그 보존해야 될, 그렇죠. 하나님의 보존해야 될 이제 하나의 민족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이 전달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선조로 받은 하나님의 내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죠?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면서 그것이 또 문서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잠시만요. 그래서 이 셈의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셈 계열에서도 여기 이 계열을 벨렉을 통해서 그죠. 또욕그 에벨이 손자 에벨이 벨렉과 이제 그 욕단을 낳는데 요 벨렉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언약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지금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유대 민족을 영화롭게 할 정치적 지도자를 이제 메시아로 기다리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 민족을 이렇게 언약의 어떤 계승자로 선택한 거는 인류를 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유대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유대 민족은 어때요? 자신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에 이제 갇혀 있어가지고 이러한 이제 그 저기죠. 이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띠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민족이 이제 선택이 되고 인물과 가문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되었던 이 하나님의 내 언약 인류의 구원자 이러한 언약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선택되면서 어때요? 약속에서 소외된 이제 민족들이 쫙쫙 나오잖아요. 그죠? 모압 민족, 루 쪽인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서, 그죠? 에서가 누구예요? 그 이삭의 그 큰아들 아니에요. 야곱이 작은 아들이고 이스라엘 야곱이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소외가 이렇게 단 이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장자이지만 서자 출신인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이제 소외된 제 민족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쫙 생활을 또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 약속에서 소외된 이제 이러한 민족들이 다 이제 뭉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절대자는 이제 이스마엘 등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뭘 주장하냐면 절대자는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을 선택하셨다. 그를 통해서 절대자의 언약이 내려갔다. 그래서 정통성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다. 이삭 너희들이 저기 하나님의 이 셈족의 어떤 그게 정통성을 이은 게 아니라 당연히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은 것이다. 그래서 저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존재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저기 된 거죠. 뭉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소외된 그 약속에서 소외된 제 민족들 모압 쪽, 암몬 쪽, 에서족, 그 이스마엘 족이라든가 다 이제 하나님 아닌 쪽의 영 하나님이 아닌 쪽의 영의 계시를 받게 되면서 7세기에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으로 형성되면서 뭉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소외된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선조들의 어떤 잘못으로 소외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 넘기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기 선조들은 그냥 그 잘못은 저기 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의 우리가 장자다 이 말입니다. 셈족 가운데 그 약속을 이은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창시의 영은 그렇죠. 당시 약속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그 열등감과 어떤 분노와 어떤 소외감, 어떤 이러한 이제 셈족계 모든 민족을 결합시켰다. 그리고 당시 유목 약탈 문화를 이렇게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교리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봐요. 유대교에 비해서 보편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만이 이제 적이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슬람이 뭐예요? 이 알라
알라 아래 하나다. 모든 알라만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다 그냥 무슬림으로서 형제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보편성, 인류 보편성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이슬람교가. 그리고 또 기독교에 비해서 뭐예요?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이게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있고 또 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뭐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어렵고 그리고 서로 그걸 저기 하면 서로 이단이라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7세기 초의 그런 환경 알겠죠? 그런 속에서 기독교에 비해서 인간 수준에서 신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죠.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십자가를 짓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막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아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에 비해서 기독교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슬람이 그러니까 수용 가능하고 그냥 인간적 수준에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기독교가 절대적인 선 그잖아요. 절대적인 선 그 죄가 다 없어야 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데 여기에서는 이슬람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죄를 지은 게 인간 아니냐, 선을 더 행하면은 이 죄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대성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개념.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인간 실존으로 볼 때 타당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생활 속에서의 루틴화된 형식의 종교 행위가 가능했다. 그리고 정복과 무역 활동을 통해서 이슬람을 효과적으로 포교를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종족으로서는 어때요? 가장 매력적인 종교가 그 이슬람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야벳은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이렇게 이미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쭉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 외에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랍 민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민족, 투르크 민족, 이집트 민족 등등이 다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또 흑인 이러한 이제 부분까지 다 가가지고 다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편만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이슬람 제민족의 대결은 협의로는 뭐예요? 협의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통성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스마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정통성 싸움이다. 메시아가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에게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경쟁 정통성을 넘어서 셈의 축복, 메시아를 두고 셈족 내에서 그 정통성을 다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쉽게 무슨 땅으로 뭐 해결될 문제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바로 엔타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국에는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고 하는 메시아 전쟁에 이제 초기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셈족의 후예죠.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아까 셈족 내에서의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세계 이제 무신론의 다 모든 걸 다 포괄하면서 나올 존재가 이제 적그리스도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존재로서 이제 사단의 아들이 이제 또 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슬람은 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저기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자신들의 메으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슬람의 여러 예언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기록된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방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유대 민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둘 다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그 눈동자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온 유대인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열방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서 유대 민족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유대 민족도 위한, 그리고 그렇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열방의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핵심 지역을 떠났던 셈의 후손 동이족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동이족은 바벨탑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 셈의 이제 후손 중에서 바벨탑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있고, 바벨탑 이후에 떠났던 사람들로 둘로 나눠진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욕단 계열이 이제 그러니까 셈의 이제 손자인 에벨의 이제 저기죠. 그 자손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이제 벨렉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통이고, 이 욕단의 후손들이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동이족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단 계열은 바벨탑 이후에 떠났던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까 이 엄청나게 욕단이 많은 아들들을 낳은 걸 벌써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욕단의 자손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제 동편산에 있는 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메사라는 인물과 스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벌써 가서 터전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셈족이. 그래서 보면 이제 스발을 뭐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많이 그냥 좀 끼워 맞춘 그런 저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렇지만 그건 약간 좀 억지로 푼 거고, 일단은 메사라는 인물과 그 지역과 옛날에는 지역과 그 선조가 일치합니다. 스발이라는 그 인물이 먼저 동쪽 지역 가서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족속이. 그러니까 메사 족속, 스발 족속이 이렇게 셈족의 후손으로서 거기에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동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원 지역으로부터 이제 동쪽으로 이제 셈족이 요렇게 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람, 아수르, 그다음에 저기 엘람, 그리고 이쪽 메사와 그 셈족의 후손 메사와 스발이 이제 이쪽 동쪽 지역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동쪽 지역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
그 야베 쪽 속은 요 우랄 산맥을 넘지는 못하고 이쪽에 형성이 되었다. 물론 나중에 스키타이가 이쪽을 넘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저기 영향을 끼치죠. 하여튼 그리고 여기가 함족 영역이었고, 그리고 셈족의 영역이 뭐냐면은 셈족의 영역이 여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였는데 먼저 이렇게 출발했던 이렇게 종족이 있었고, 셈족에, 그리고 여기에서 쭉 있다가 욕단으로 좀 뒤늦게 출발한 셈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여기 천산 북로를 통해서 이쪽 지역에 도달하게 되어서 그 홍산 문명을 형성하면서 이쪽 지역에 그 분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동이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국 화족은 여기 함족에서 좀 늦게 출발해서 그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이족은 그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천자가 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동이족은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천손 사상은 그 천자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렴풋한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화족은 여기 천산 남로를 통해서 요 고원 지역에서 상당 부분 살다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여기에 이제 다 원래는 중국의 여기 본토가 원래 동이족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산 북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이족.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둘 다 셈족 계열의 부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사와 스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먼저 이제 셈족 계열로서 그 동쪽으로 이동했던 민족이고, 그 다음에 욕단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출발해서 이동했던 그 후에 이동했던 민족이다. 그러니까 두 민족이 이렇게 결국에는 홍산 지역에서 만나서 동이족 본류를 형성한다. 화족은 좀 더 함족의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용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동북아 지역에 이동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동이족의 핵심은 한국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인이 이제 조선 말에 야베딘들로부터 이제 그 유대 민족으로부터 전수된 하나님의 내 언약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양인 선교사들이죠. 하여튼 이제 마지막 때 셈족, 이제 유대인과 이슬람을 비롯해서 열방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 동이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족의 어떤 저기로서 이렇게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이 싸우고 있는 이러한 셈족 내에 이러한 갈등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 근데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리를 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동이족이 이 지역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면은 셈족의 이동과 분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그죠? 셈의 하나님이라고 한 진짜 셈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인,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시아관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로 이렇게 시킨 그러한 또 안타까운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언약의 줄기에서 소외되었던 제 민족들이 이슬람을 형성하면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셈족의 갈레인 동이족,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함족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족이 이쪽에 분포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분포하고, 이쪽에 야벳이 분포하고, 이쪽에 이제 셈족이 분포하고, 또 동쪽으로 간 이런 기록이 있고, 이쪽으로 갈 그 종족은 물론 많은 혼혈이 이렇게 있겠지만은 셈이
이제 주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도와 동남아는 또 다릅니다. 함족 계열이 혼혈이 많이 이렇게 야백과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함족 중심으로 많이 또 혼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동이족의 핵으로서의 한국인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한 이 노아의 고백이 축복 예언의 고백이 또 한국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